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전쟁을 할 때는 군사의 수가 많을수록 좋습니까? 아니면 적을수록 좋습니까? 당연히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너무나 당연한 답이 나오겠죠. 군사의 수가 많을수록 전쟁에서는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특이한 전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이런 전쟁 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군사로 징집하려고, 모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전쟁을 앞둔 모든 나라의, 모든 지휘자의 공통된 모습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으니 줄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중반부를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가 너무 많으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힘이 강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용맹함으로,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사실 그럴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규모가 너무 작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가 너무 적고 이스라엘의 전력이 너무 약해서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예 그런 걱정 자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니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한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미디안을, 아말렉을, 동방 사람들을 얼마든지 무찌르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수지만 그들을 들어서 이 전쟁을 행하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실 때에 물론 사람의 어떤 도움도 없이, 사람의 어떤 행함도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오늘날도 우리 곧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최고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보신 것이죠. 분명히 이들이 군사의 수가 많은 상태에서 승리하면 교만하여져서 다시 나를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다른 이방 족속을 통해 매를 맞아야 다시 정신 차리는 그러한 패턴, 그 사사기에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악한 패턴을 반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기간을 좀 느려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손으로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그들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군사의 수에, 무기의 강함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결론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핸디캡을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나의 약점,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데 쓰임받는다면,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나에게 그러한 가시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만일 내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다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며 나 잘난 체 하며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일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단점들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요 은혜일 수 있다. 아니, 사실은 그것이 복이고 은혜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남보다 좋은 것, 남보다 뛰어난 것, 남보다 많은 것, 남보다 높은 자리,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좋은 것이 그에게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것으로 여긴다면 그 복이 좋은 것이, 그 강한 것이, 그 뛰어난 것이 도리어 복이 아니라 화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데 주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지 않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반면에 그 당대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부자들 가운데도 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왔죠. 그것이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음을 알고, 내게 연약함이 있음을 알고, 내게 단점과 허물과 죄가 있음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더 많이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지긋지긋하게 떨쳐버리고 싶은, 버리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도리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도움이 됐다면 그것이 과연 화인가 복인가?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것은 군대의 규모나 군사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교만이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이 전쟁이 곧 벌어질 길르앗 산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의 수가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에 질린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이 겁이 난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그들이 겁이 나고 두려운 상태에서 전쟁하면 거의 힘도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면, 그러면 아마도 그 남은 10,000명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남은 10,000명은 전쟁을 겁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또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전쟁을 치르는 일에 있어서 겁을 내는 자가 그 군대 안에 존재하면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겁을 내는 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적인 그 부대의, 그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오히려 겁에 질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30,000명이 넘는 군대보다 오히려 겁에 질린 사람들이 없는 10,000명의 정예부대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전염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겁에 질린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혹은 그들로 인한 그 부대의 사기 저하를 염려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방식을 취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10,000명의 사람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10,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겁내지 않는 용사들만 데리고 전쟁을 치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무조건 적은 수, 무조건 많으면 안 된다. 일단 사람이 많으면 겉으로 볼 때에 사람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했다고 분명히 그러한 해석과 그러한 생각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숫자를 줄이겠다.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결정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0,000명도 많다, 더 줄이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군사들을 줄이는 방법, 어떻게 줄이냐면, 이미 그 10,000명은 전쟁에 겁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에 겁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동일한 조건이에요. 동일한 사람들, 동일한 조건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마치 제비를 뽑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10,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자, 물가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을 마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것을 따라서 둘로 나누시기 위하심입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손으로 물을 떠서, 예를 들면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치 개가 물을 핥듯이 그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들. 또 다른 한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릎을 꿇고 그 강에 입을 직접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먹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그 강에다가 그 물에다가 직접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아니 학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두 개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쪽을 택하실 때에 그 어느 하나가 더 특별한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들은 보다 더 신중한 사람들이고, 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냥 입을 바로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또 좀 뭐랄까요, 신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 아닐까? 네, 아닙니다. 절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 방식 자체는, 물을 마시는 방식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어느 쪽이든 적은 수를 택하시겠다. 왜요? 그 적은 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심으로 이 전쟁의 승리가 군사의 수의 많고 적음과 군대의 강함과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리는 달려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이스라엘의 많은 수의 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둘 중에, 이 물을 먹는 방식이 다른 두 진영 중에 적은 수의 사람들, 그래서 물을 손으로 떠서 개가 물을 핥듯이 핥아서 먹는 사람은 300명, 그리고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그냥 물에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이 나머지 9,700명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적은 수를 선택하셨다. 왜냐하면 그 적은 수를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굉장히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좀 소심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함께 하실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지, 그것을 저에게 표징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그의 불안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표징을 보여달라는 부탁에 계속해서 오케이, 예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이 큰 전쟁을 앞두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기드온아, 네가 지금 내가 몇 번이나 표징을 보여주는데도 아직도 두려우냐? 네가 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했으면 이제 그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다면 내가 너에게 또 하나의 표징을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붙들 테니까 너 담대하라, 이렇게 막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계속해서 그의 불안함과 그의 의심을 토닥여 주시면서 계속 표징을 그가 요구할 때 보여주시고, 심지어 이번에는 그가 표징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징을 준비해서 그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에 대해서 그 각자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각 사람에게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을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대하셨다고 해서 나에게도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사람마다 강점과 약점이 다르고 장점과 단점이 다르고 똑같은 일을 두고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눈높이와 그의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지금 기드온은 그의 담대하지 못함,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그는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표징도 보여주시고 또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또 준비하시고 이러시면서 그를 성장시켜 가시고 그의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전히 두렵거든 너희의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가보아라. 거기에서 네가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자, 그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자기의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의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간 이유가 뭐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초조하고 걱정되니까. 용기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때에 그 미디안 진영에는 미디안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도 있고 동방의 유목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가 무지무지 많았죠. 사람의 수, 즉 전쟁을 할 만한 사람의 수는 메뚜기의 큰 때, 정말 너무너무 많은 숫자죠. 그리고 그들의 낙탈할지 그들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들, 그 자료들이 해변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드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꿈을 주셨고 마침 기드온이 어디 일단 정해서 간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가서 귀를 기울였을 텐데 그 사람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어제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의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쳤는데 그게 무너지고 뒤집어졌다. 그것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꿈인데 거기다 도장을 찍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미디안의 칼이 미디안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뜻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진영의 모든 사람들을 미디안의 그 연합군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강한데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 사이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전쟁이고 구원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그 두려움과 그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표징으로서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마다 다르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표징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저 악한 자들이, 저 악한 세력이, 저 악한 사탄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 어떤 표징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믿는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지 않으셔도 믿는 그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를 칭찬하시며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과 상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마야, 네가 나를 못 믿겠거든 너의 손으로, 그 손가락으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장에 찔렸던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데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표징을 보지 않아도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담대한 믿음,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도우심을,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표징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구원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표징이 없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